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리저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군에 소집이 있어서 훈련을 들어갔다 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 그 안에는 개인 카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또 중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출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함께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가방도 다 뒤졌어요. 그리고 오갔던 길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흘리지 않았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일단 신고를 해서 카드를 스탑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빠 찾았어요. 그래. 어디서? 그랬더니 차에 조수석과 이 사이에 보면은 그 틈으로 지갑이 뚝 떨어져 있던 것을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한 거죠.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는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시간이 늦지 않게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은 아마 비일비재하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느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졸이면서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죠.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무거움이고 마음의 아픔이다.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이 비유를 주신 이 핵심 내용,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런데 이 비유 흐름을 보면은 잘 보세요. 이 흐름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 다음에는 오늘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점점 더 밀도가 있게 포커스가 있게 이렇게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고 뭐 드러내고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을 보면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이 잘 나와 있는데 뭘 잃어버렸다 그랬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드라크마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화폐예요. 화폐. 당시 시장에서 다 통용되고 있었던 이 화폐였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그런 화폐의 가치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드라크마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게 이 드라크마였대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잘 예쁘게 꿰어 가지고 10 드라크마를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 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한 드라크마, 10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준 사랑의 고백인 거죠. 고백. 나는 사랑받는 이 남편의 아내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정말 평생 간직해야 될 그런 보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사랑하시고 늘 읽었던 그 성경책, 낡은 그 성경책, 거기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져 있고 자녀들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성경책을 두시고 떠나셨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책은 그냥 낡은 책 한 권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과 신앙이 담겨진 아주 귀한 신앙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쉽게 버려요.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마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전 10개는 10개의 동전의 가치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그런 징표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10개 중에. 근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요.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찾는 그 모습을, 찾는 모습을. 여러분, 집에서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집의 가옥 구조와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봐도 알겠지만 그냥 무슨 시멘트가 있습니까? 나무 마룻바닥이 있습니까? 그때는 돌 위에 흙을 깔고 그 흙 위에 먼지 안 나도록 지푸라기를 좀 깔아놓고 그게 집이에요. 지금처럼 마음대로 창문을 낼 수도 없는 구조니까 집이 어둡죠. 낮에도 어둡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 동전을 찾으려면 이 쉽겠냐고, 그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등불을 켰다 그랬어요. 어두워요.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지푸라기를 해치고 혹시 흙 사이에 들어가 버렸나, 밟아가지고 밑에 깔려버렸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요. 이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 아마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놔둬, 뭐 다른 걸로 채우면 되지, 이게 아니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뒹굴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버렸던 우리를, 세상의 그 어두운 구석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등불을 켜서 밝혀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등불이 뭘까요? 무슨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에 빗대어서 보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이 낮고 어둡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 온 세상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밝혀주시고 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하는데, 왜 이 드라크마가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나갔어요. 이쪽 기웃 저쪽 기웃, 세상이 더 좋아서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드라크마를 보세요. 드라크마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드라크마는 끈을 메고 있었는데 그 끈이 흘렁해졌던지 아니면 툭 쳐가지고 끊어졌던지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잘 있던 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사람 많습니다. 관계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랑과 격려와 아름다운 축복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예배자로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 이 공동체에서 사라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죠? 그들 안에 분명히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로부터, 어쩌면 우리의 리더들로부터, 어쩌면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의 대화 중에 우리의 생각 없이 던진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곳이라면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떠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는 내가 발을 들여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 질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혹시 내가
실수로라도 정말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와 그런 말이 혹시 나에게 있진 않았나,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시 나의 부주의한 실수와 또 언행을 통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화되지 않고 아직도 성숙되지 않아서 우리가 콕콕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 저는 벌써 이 말씀 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내뱉던 그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사랑이 아니면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러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등불을 들고 함께 찾으러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함께 주님과 함께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찾아가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함께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더 나가서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얼마나 기쁜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놓고 얼마나 기쁜지 동네 친구들 이웃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는 거죠.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잘 받아야 150불, 200불일 수도 있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동네 친구들 이웃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드라크마의 가치만 본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 잃어버렸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관계, 이 사랑의 증표를 되찾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가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많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쉽게 말하면 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영혼이 내가 연약한 죄의 종이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가,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함께 공동체에 있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멀리 공동체를 떠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찾기까지 찾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작업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의 사명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곧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몇 주 후에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뭐 단순하게 어떤 행사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어둠에 있는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 행사를 앞두고 교회가 무슨 전도 행사하니까 아이고 또 교회가 무슨 이런 행사를 하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목사와 성도들을 깨워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한 영혼을 찾는 것은 먼저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드라크마를 손에 꽉 쥐었던 것처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하시고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내가 서운하게 했던 거 생각나면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내가 좀 그때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예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장기 결석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 그런 분들 우리 목장별로 잘 이렇게 돌아보셔서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영혼 드라크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전도 행사가 단지 어떤 우리 인간의 즐거움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우리 포도원교회의 아름다운 전도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